힐링 센터,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교회를 여러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교회가 길을 찾다는 책에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를 설명하는 이미지 중에 병원, 피난처, 쉼터, 그리고 힐링 센터.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 힐링 센터가 아닌가 싶어요. 교회가 힐링 센터가 되어야 한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상한 자를 회복시키셨으니까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회복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이 말하는 힐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변화는 원하지 않고 기분만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생각은 그대로 두고 위로만 받으려고 합니다. 죄는 내려놓지 않고 마음의 평안만 얻으려고 합니다. 자기 뜻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자기 뜻을 지지해 주기를 원합니다. 옛날 거짓 우상을 섬겼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제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목사님은 저의 형편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 상처를 건드리지 마세요. 누가 옳은지는 말하지 말고 그냥 위로해 주세요. 이제는 진짜 위로가 아니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만 정당화해 주면 가짜 위로라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잘못된 생각을 보호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처라는 이름으로 감춘 분노와 교만과 자기 중심성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단순한 힐링 센터가 아니라 제가 이해하는 교회는 힐링 센터이기 이전에 킬링 센터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곳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짓을 죽이는 곳이에요. 고장난 생각을 죽이고 잘못된 욕망을 죽이고 자기 중심적인 뜻을 죽이고 상처를 핑계로 붙잡은 미움과 원망을 죽이고 하나님보다 크게 자리 잡은 자아를 죽이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감추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상처를 감추어 주셨냐고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사건을 보시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종호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을 만납니다. 왜 그 시간에 거기 있는 예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각오와 형편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려워서 그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의 목회 방식이라면 상처가 있으니 과거를 묻지 않아야 됩니다. 남편 이야기는 민감하니 건드리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그 집은 돈만큼은 민감하니, 그 집은 자식만큼은 민감하니 절대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누군가가 부탁을 했을 것이고 목사는 애써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요.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감추고 싶은 그 부분을 그대로 드러내버립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 이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여러분, 남편이 하나, 둘 있는 것만도 사실 이 시대에도 부끄럽습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믿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상처받을 것을 몰라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배려가 없어서 과거를 드러내신 것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고치시기 위해, 회복시키시기 위해 드러내신 것입니다. 의사는 환자가 아플까 봐서 종양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수술칼은 아프지만 죽이기 위한 칼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한 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달달한 꿀과 같아서 이렇게 말한 부분도 있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말씀이 쓰잖아요.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잖아요. 왜 아파요? 감추어둔 것을 드러내버리니까.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잘라내버리니까. 그러나 우리를 죽이려는 아픔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죽이고 있는 것을 죽이기 위한 아픔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과거의 상처에 묶어두지 않았어요. 오늘날로 여러분 치면 이런 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가정교회 활동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과거를 애써 묻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것이고 그분을 상처에 묶어두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단순히 상처받은 여인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진실을 대면하게 했어요.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성을 깨우는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상처에 머물던 사람이 사명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상처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요즘은 지나간 모든 일을 상처라는 말로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부모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배우자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목회자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왜 교회 안 나갑니까? 그랬더니 목회자 때문에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 성도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물론 실제로 교회 안에 깊은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상한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그 고통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무조건 참고 용서하라고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죄와 폭력은 분명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처가 내 인생의 최종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일만 보면 상처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면 부르심입니다. 상처에 집중하면 나는 계속 피해자로 남습니다. 부르심에 집중하면 나는 사명자가 됩니다. 누가 나에게 무엇을 했는가에만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를 어디에 사용하시려는가를 물어야 돼요. 교회는 성도에게 평생 상처를 되씹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상처를 넘어서 부르심을 보게 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신앙생활은 나를 더 강하게 주장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하는 과정도 아니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과정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자기 뜻이 더 강해졌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 자기 주장만 강해졌다면 기도의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봉사를 많이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면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는 겁니다. 교회는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죽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인정 욕구. 죽어야 돼. 이 욕구에 붙들리기 시작하면 사명자로 일어서지 못합니다. 내 생각이 반드시 옳다는 교만의 욕구, 교만의 자아. 내 생각이 반드시 옳다는 이 교만의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려요. 그래야 연합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집이 죽어야 돼요. 고집불통의 사람은 여러분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사탄마귀가 이 고집을 사용합니다.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냥 미안합니다 한마디 하면 될 텐데 자존심과 고집을 세우려고 지키다가 엉뚱한 파멸로 가는 거죠. 나는 상처받았으니 이렇게 해도 된다는 자기 합리화가 죽어야 돼요. 자기는 상처를 받았으니까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자기 합리화가 있어요. 이거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내 뜻을 따라야 한다는 종교적 자기 중심성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찬양팀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노래를 했는데 참 이 말씀과 연결해 보니까 새롭게 와닿습니다. 내 욕구를 인정받기 위해 채우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런데 내가 죽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상처받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상처받고 내 자리를 주지 않으면 상처받고 내 의견을 받아주지 않으면 상처받고 상처를 받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너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죽은 사람은 자존심을 세우지 않아요. 아둘람 굴의 용사들이 아둘람 굴의 그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었다는 설교 말씀 기억하시죠? 죽은 사람이 자기 자리를 주장하는 것 봤습니까? 죽은 사람이 자신을 알아달라고 알아달라고 소리치는 것 봤습니까? 교회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뜻은 사라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모든 열심이 다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열심이 있더라고요.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 있더라고요. 내 성공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열심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줄 알았더니 내 자녀를 위한 열심이었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깨닫느냐? 샬롬 아카데미를 보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샬롬 아카데미 교육 선교라는 관점에서 열심인 줄 알았더니 자기 자녀 때문에 열심히 했더라고요. 자녀가 교육과정을 마치니까 샬롬의 교육 선교 헌금도 끊더라고요. 아하,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아니었구나. 나 중심의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다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내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 계획 이거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자기가 반대하고 싶은데 반대란 말을 못했어. 근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 의도를 가지고 그 일에 참여하지 않더라고. 이를테면 이디야 세우는 걸 반대했어. 마음속으로. 이디야가 세워졌어. 의도를 가지고 이디야에 와서 커피 안 마시더라고. 나 이런 걸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이 사람은 매번 상처입니다. 이디야의 사람이 몰려드는 걸 볼 때 온갖 상처입니다. 나는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고 그 일을 축복하고 협력하면 될 텐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열심은 결과가 없으면 낙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열심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특심, 결과를 맡기는 거죠. 이 교회를 나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거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이사야 9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주의 일은 주께서 이루십니다. 교회도 주님이 세우십니다. 사람도 주님이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포기하기가 쉽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부흥도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대신하여 일하려는 조급함이 아니에요. 내 뜻을 죽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내가 죽으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 고집이 죽으면 주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내 욕심이 죽으면 주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내 이름이 죽으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나는 무기력한 인생입니다. 나는 찌질한 놈입니다. 나의 존재를 무가치하게 여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학대와 폭력을 무조건 참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의 부당한 요구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그렇게 따라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것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귀한 내가 아니라 죄로 물든 옛사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아, 자기 중심적인 욕망, 거짓된 생각과 교만을 죽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자기 자존심에 조금만 스크래치가 나면 교회를 못 견딥니다. 조금만 자기 이름이 사라지는 것 같으면 못 견딥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을 견디게 하시면서 나를 더욱 강력한 사명자로 세우시는데 그 순간을 못 참고 이 교회는 사랑이 있니 없니 힘드니 어려우니 나는 힘든데 이 교회는 헌신만 강요하니 이러면서 말씀을 못 듣고 괴로워합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기독교육의 통제 교육을 하는 이유는 이 아이의 자존감을 죽여버리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켜버리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아의 욕구, 나의 욕구를 말씀으로 권위에 순복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엔트로피가 증가할수록 무질서의 힘이 강력해져서 무가 돼버리잖아요. 무질서한 인생을 쓰시는 것 봤습니까, 하나님이? 무질서한 인생을 쓰시는 것 봤냐고요? 아무리 실력이 탁월해도 무질서한 인생을 하나님이 안 써요. 야생마를 왕이 타고 가지 않잖아요. 준마를 타지. 음식을 잘하면 뭐 한대요? 심심하면 성질을 내버리는데 교회가 안 써버리잖아요. 그 사람은 왕의 식탁을 차릴 만한 실력이 있으면 뭐해?
안 알아주면 성질내고, 뭐 어쩌면 또 상처받고, 죽으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강구 한번 안 해주니까 또 화가 나고, 더 이상 안 쓰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나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자꾸 내가 죽어지는 훈련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짓밟아 버릴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 내가 죽어질수록 나를 죽일수록 나는 더욱 귀하고 존귀하게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킬링 센터인 동시에 힐링 센터입니다. 킬링을 하면, 죽어야 할 것을 죽이면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나쁜 욕구를, 아주 지 맘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통제해 주니까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회복자가 되잖아요. 사랑받는 존재가 되잖아요. 죄를 죽여야 영혼이 살고, 교만을 죽여야 관계가 살지요. 아니, 애들하고 놀이를 할 때도 지 마음대로 해버리는데 어떤 놈하고 놀 수가 있겠습니까? 교만을 죽여야 관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 받는 겁니다. 고집을 꺾어야 가정이 살고, 자기 뜻을 죽여야 사명자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주님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요. 아직도 서운함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지금도 내가 서운해요. 지금도 화가 많이 나요. 신앙생활하면서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있고 서운한 감정이 있고, 이 모든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에서 성질이 나면 안 돼. 어떤 일을 하다가 성질을 낸다는 건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 선거 유세판에 자원봉사자들이 성질내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들에게 가서 내가 헌신할 수 있음에 감격이 있어. 저는 현역 구청장들이 선거를 앞두고 출판 기념회를 할 때, 와, 난 놀랬습니다. 그 봉투를, 후원금을 내고 사진 한번 찍으려고 줄을 서는데 9시 한다 그러는데 2시간 전에 가도 이미 줄 서 있더라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격의 마음으로, 그분의 위대하심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연결고리가 있음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원래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줄 서겠다고 성질내는 거 봤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웃겨버린지 몰라.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내 자리를 없애버렸네, 나를 기도 안 시키네, 나를 안 알아주네, 설교를 졌다이로 하네, 찬양은 또 저것이 뭐예요? 요즘 새끼들은 왜 이렇게 까분다냐, 모든 것이 불만족스럽고, 우리 가정교회는 어째 근다냐, 목양장이 왜 안 챙겨준다냐, 우리 양수사는 왜 아는 척도 안 한다냐, 내가 안 간다고 했더니 오지 마라 그래버리네, 다른 가정교회는 회비를 더 줬다 그러던데 우리 가정교회는 뭐하고 계신다냐, 온갖 것이 전부 다 짜증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써서 그 사람이 싫다는 사람 없는 가정교회로만 보내줘 봤지. 그랬더니 또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래서 남편이 5명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5명 되는 거예요. 교회는 기분만 좋아지게 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여기는 목사가 술집 마담이 아닙니다. 오빠, 자기야, 멋져, 좋아. 목사를 자꾸 기생을 만들고 술집 마담으로 만들어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위로만 해달라는 거야. 멋지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직분자가 돼가지고 고집불통인 사람이 멋집니까? 교회는 이걸 박살을 내고 찢어내고 끝내 굴복을 시키고 말씀 앞에 항복하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래야 그 사람이 존경받지. 다 뒤에서 욕합니다, 여러분.
강대상에서 목사가 이름 불러줘 버리니까 잠잠해지지, 제가 이름 안 부르고 이거 정리 안 해주면 뒤에서 전부 다 그 얘기합니다. 그 사람 존경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죽여서 쓰시더라고요. 죽여서. 어제 우리 박중서 집사님 부부 온라인 TV 초청 인터뷰를 했습니다. 참 이분들에게 참 그 사연이 많을 것 같아서 초청을 했는데, 진짜로 그 인터뷰 시간이 최장 인터뷰였어요. 편집을 어떻게 해주실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많이 남았는데, 우리 박종서 집사님을 쭉 이렇게 인생을 한번 나눠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심을 이렇게 순간순간 역사하시고 성령 체험도 하시고 효자이기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웅변 실력이 있어서 대중 앞에 서는 것도 좋아하고 군대에서 또 찬양 인도도 하고, 그리고 전회교회에서 평생토록 찬양 인도를 하셨더라고요. 강양남 권사님은 참 이렇게 행복하고 평안한 집안에 사랑받고, 아버님이 참 점잖으시고 학문도 있으시고 이렇게 관의 일도 하시고, 그래서 아주 격조 있게 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 가정이 정말 교만할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찬윤이에게 그 연약함을 주셔가지고 엎드릴 수밖에 없게 하셨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어제 참 그 간증에 은혜를 받았어요. 찬양 인도자로 우리 교회에서 딱 임명을 받으니까 어떻겠어요? 속으로 드디어 올 것이 왔다. 그렇지, 나 아니면 누가 인도하겠어. 진짜 평생 그 일을 했고 연단 받았고 성령 체험도 하고 진짜 신유 역사도 경험하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찬송 인도 찬양 사역자 임명받고 하루 딱 인도하고 그날 오후에 다리 허벅지뼈, 이건 교통사고라도 안 부러진대. 교통사고 나도 이 허벅지뼈가 부러진 법은 없대. 근데 공을 어떻게 하다가 나가는 공을 발로 잡으려다가 허벅지뼈가 부러져가지고 3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있는. 나는 그때 처음 그 모습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처참해버리더라. 똥오줌을 다 받아내야 되는,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는. 그런데 그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침상에 눕혀 놓으실 때 그가 경험한 게 뭐냐? 찬송가 모든 가사가 살아 움직이는 경험. 지금까지 수많은 노래를 불렀지만은 가사가 와닿지 않아. 내 고백이 아니야. 근데 그 침상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그 찬송가 가사를 들을 때 모든 게, 그리고 그때 찬양 콘티를 수백 개를 짰다는 거죠. 그 시간이 아니었으면 나는 껍데기만 가진 인도자가 되었겠다. 틀림없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 경험이 있지 않나요?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뭔가 막 헌금을 뭉텅뭉텅 할 때, 내가 뭔가 대단한,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 게 아니었잖아요. 교회는요, 정말입니다. 유력한 몇 사람이 끌고 가는 교회는 조만간에 문 닫습니다. 그 유력한 그 두 사람이, 유력한 세 사람이 반드시 마귀에게 대문을 열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개미군단처럼 항상 연약한 인생을 불러서 아둘람 굴에 그 400명을 모아서 이상하다 싶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행세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힐링센터 맞아요. 회복이 돼요. 자존감이 회복이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근데 그 이전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킬링입니다. 킬링 후에 힐링이에요. 근데 우리는 킬링을 없애버리고 힐링만 강조하니까 치유받은 척 하는 거죠. 마치 구정물통에 온갖 것이 다 들어있는데 위에는 맑은 물만 떠 있는 거예요. 캠프하다가 성경학교 하다가 뭔 일이 생기면 팍 동태뼈가 올라오고 팍 족인 눈이 올라오는 거지. 평상시에는 사랑합니다 했다가요 1대1로 차만 마시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킬링 없이
힐링 흉내내고 산 거죠. 근데 강대상에서 이름 불러준 사람들 실제로 만나봤더니 와, 목사님 향기 나버립니다. 와, 목사님 진짜 원더풀입니다. 이런 분 힐링의 작업을 거쳐 힐링의 자리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1대1로 만나봤더니 조금만 대화 시간 길어봤더니 본색이 나오는 사람들.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 진짜 설교 한 대로 살아낸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저만 포함해도 자존심이 살아있고요. 여전히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 앞에 나를 죽입시다. 쳐서 복종을 시킵시다. 그래야 우리가 위대한 사명자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고집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지만 결정이 된 그 뒤부터는 절대로 내 자존심 감정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의인의 상, 선지자의 상을 기대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분노하는 진정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힐링센터라고도 소개하는 것 좋지만 그 얘기만 하면 우리는 공정거래법에 걸리는 거예요. 과장 광고에 걸리는 거, 허위 광고에 걸리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킬링을 지나 힐링. 자네의 못된 습관을 우리 교회가 바꾸어 줄 거네. 자네의 그 쓴뿌리를 우리 교회가 다 뽑아 줄 거네. 그거 뽑고 정리하고 나면 진정한 힐링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네. 힘들지만 함께 훈련 받아보세. 힘들지만 함께 가르침 받아보세. 힘들지만 함께 그 시간을 견뎌보세. 그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네. 자네 가정, 자네 부부관계도 좋아질 것이네. 어제도 그 두 부부가 부부관계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싸우면 화해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제는 금세 서로 풀리고 하나가 되고 서로 고집을 꺾으니까, 교만을 꺾으니까 교회를 바로 이해하고 교회에서 상처 운운하지 말고 은혜 받아서 사명자로 다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